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각 처소에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역동적인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하루를 주심을 감사하며 일주일을 주심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사도행전 저희가 28장을 오늘 마무리하는데 주님의 복음 전파는 계속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빛의 사자들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멘.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워 두어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제 오늘도 사도행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으로 1차, 2차, 3차를 넘어 또 4차를 넘어 5차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오늘 마무리하는데 사도행전이 참 귀합니다. 이렇게 61번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또는 지난번 수요 성경 공부 이후에 이제 그 세 번째 파트를 좀 정리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7월 7일 예배 후에 ESL 룸으로 원하는 분들 오시면은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 내용을 정리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역동적 신앙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정리가 되면은 내 삶에 이제 복음 행전 그리고 능력 행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 참 중요하죠. 그 부분을 온전히 이해할 때 우리 또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성경 구절 이것도 중요하죠.
또 바울 선교 여행에 대한 이해 및 정리 등등을 1시간 정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정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7월 1일이 시작하는데 7월 8일은 저희가 여름 동안에 새아침 기도회를 저희들이 따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줌을 열지 않고 개인적으로 자율 묵상하시도록 또 그러나 우리가 묵상은 또 나눔은 중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내일부터 이제 글로 나누려고 합니다. 또 왜냐하면 내일 아침 일찍 또 시카고를 가서 코스타를 섬겨야 되고 저희 교회 및 미국 전체 한 500여 명 가까이 지금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이 사역이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름 동안에는 이래저래 사역이 많고 또 신방을 좀 장기 결석자들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제자훈련 차원에서 그래서 7월 8일은 이렇게 새아침 기도회가 자율적으로 된다는 것 그러나 9월 1일부터는 다시 또 시작을 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16절부터 31절까지를 마무리하는데 사도행전 전체 주제가 뭐죠? 바로 복음 증거, 선교적 삶.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까지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오늘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즉 대상은 누구에게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6절을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참,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감격을 갖게 됐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의 소망 그거를 내 가슴에 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도구가 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가 죄수니까 혼자 자기가 갈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딱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 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러면 내 비전은 바벨탑, 무너질 바벨탑을 세우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성을 건설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룩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건설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랬을 때 로마를 넘어 스페인을 넘어 땅끝까지 가게 되는 그리고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삶이 반드시 이룩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이 표현대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시작하니 또 살아가니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복음의 능력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받더라. 자, 군인과 이렇게 묶여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자기를 이제 감시하는 그런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죠. 당연히 로마 군인이 되겠죠. 그래서 로마 군인이나 아니면은 사흘 후에 17절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다 오게 하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사도 바울은 어른이나 어린이나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다음에 남자나 여자나 그 다음에 같은 민족이나 열방의 민족이나 누구든지 바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소망교회 어린이들도 많고 어른들도 많고 저희들이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지역에 복음 증거한 공동체 안에 오신 모든 분들 그 다음에 이 애나바와 또 미시간 땅 또 유튜브로 참석하신 모든 각자의 영역에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이 복음을 들고 나간다. 어디나 언제나 누구에게나 나간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은 어, 여기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왜냐하면은 결과는 그 대상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우리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과정에 내가
언제나 준비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하는. 저는 이 부분을 정립하면서 목회에 참 평안함을 얻게 됐습니다. 목회자가 자칫 잘못하면은 자신이 모든 결과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주인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죠. 청지기는 내 삶에 최선을 다하죠. 농부라는 청지기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밭을 갈고 그 다음에 김을 메고 이렇게 해서 과정에 최선 다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막 가뭄이 들고 막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된다든지 이런 거는 자신이 이제 하는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이죠. 자신이 아무리 최선을 다했는데 그냥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져서 아니면 가뭄이 들어서 농사를 망쳤다. 그 책임은 누굽니까? 주인입니다. 주인. 주인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날씨도 좋고 다 그랬는데 씨를 안 뿌리거나 물을 안 줬거나 그래서 농사가 안 좋게 됐다. 그건 누구 책임이죠? 그거는 청지기 책임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구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과정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청직의 삶. 우리의 삶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지막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고 또 목회자가 말씀을 잘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증거하고 또 어떤 교회적인 상황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다음에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뭐 수련회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최선 다해서 준비하고 결과는 딱 수련회 시작할 때 저는 그냥 딱 손을 놓고 이제는 기도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의지합니다. 그랬을 때 그 수련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마음이 평안하고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모든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세를 가집시다. 내가 만나는 누구든지 선입견 버립시다. 그리고 편견도 버립시다. 누구에게든지. 어제도 참 우리 그 추모 기도회 때 이제 외국 분들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닌 분들과도 같이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민족에게나 또한 우리는 과정에 최선을 다합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그랬어요. 다 영접했다. 그럼 누구든지 군인은 이제 감옥에 자기가 갇혀 있게 됐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또 1차, 2차, 3차는 자유로운 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감옥 안이든지 감옥 밖이든지 어디를 가든지 자 누구든지 과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복음적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증거의 자세입니다. 결과 중요한 건 뭐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 마지막 표현이 나오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을 복음 증거의 삶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28장 31절까지 기록되었는데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바로 동일한 복음 내용으로 또 동일한 성령 하나님 위에서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사도행전은 28장이 아니라 29장으로 계속 기록되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으로 오늘날 모든 성도님들의 삶으로 그래서 이것이 사도행전의 결론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계속되는 우리의 헌신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복음 증거의 삶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영광,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고백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 어떤 상황, 어디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고 결과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오늘도 매 발걸음 과정에 복음적 삶을 살아감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온 삶으로 써내려가는 몸으로 써내려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오며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